설교의 중심인데 이거를 바꿔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제 2주 지나면은 부활절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고난 또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할 때가 되겠죠. 2주간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또 우리 기독교의 핵심인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질문으로 좀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길 가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뭡니까? 자,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할 때 어떻게 대답할까요? 어떤 사람들, 나도 그걸 알고 싶어요 라고 반문하는 사람도 많을 것 같고, 왜 세상에 태어났습니까? 라고 말할 때 그 질문에 명확하게 답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교육으로 강요당했죠. 저도 어렸을 때 늘 외웠던 국민교육 헌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이 되죠.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아멘 소리도 막 터져 나오는데 옛날 어르신들이라서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지금 이런 식으로 나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 띠고 태어났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대답한다면 정말 엉뚱한 대답이기도 하고, 또 질문하는 사람을 화나게 하는 대답인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죽기 위해서 태어났다. 죽기 위해서 태어났다. 네. 말이 안 되죠. 당연히 다 죽게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것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 차례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목숨을 주겠다, 죽겠다, 대속물로 죽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 대속물로 죽는다는 의미가 뭐냐?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어요. 의인인데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불의한 우리들이 의인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으로 도저히 갈 수 없는 자들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이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구원이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죠.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5장은 이걸 아주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2절부터 보게 되면은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네. 그래서 성경대로 성경에 있는 대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대속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이것은 상당히 법적 용어입니다.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대신 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법적으로 자유케 되었다, 풀려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깊이 들어가 보면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 내용들은 성전과 제사 이런 것에 깊이 관련이 되었어요. 1세기 유대인들은 예수의 죽음을 제사 제도와 연결시켜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예수는 누구십니까? 뭐 어떻게 대답할래요? 막 하나님의 아들로서 뭐 세상에 오셔가지고 살다가 막 십자가 지시고 우리서 죽어주시고 막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은 아주 정확하고 명료하게 얘기를 했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제사장 사가랴라는 사람의 아들인데 매일 제사를 드리는 걸 보면서 자랐죠. 아니, 요한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항상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면서 수많은 양, 수많은 짐승들이 죽여지고 피를 흘리고 제사를 드려주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아주 핵심적인 그런 증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아주 중요한 것 두 가지를 주셨어요. 하나는 잘 아시는 율법이죠.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모든 관계를 말하는 법이죠. 하나님과 관계를 잘해야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삶의 이유를 갖고 건전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되어졌기 때문에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 관계를 잘하게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를 잘하게 하셨어요. 질서가 있어야 돼요. 법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서로 맞추어서 잘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부패성을 가진 인간들이 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니까 항상 죄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제사법입니다. 그래서 율법도 주셨고 제사도 주셔서 피할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사에 대해서 성경은 레위기서나 출애굽기도 했고 민수기도 하고 많은 부분에 할애해서 속죄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또 레위기 16장 같은 경우에는 짐승을 잡아서 드릴 뿐만 아니라 어린 양에게 순양에게 안수해가지고 아사셀 양이라 그래서 멀리 광야에 내보내면서 죄가 완전히 다 멀어졌다, 죄가 다 옮겨졌다, 사함받았다고 하는 그런 활동도 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제사를 말씀하시는 이유가 레위기 17장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그래서 이 제사는 하나님과의 인간관계의 그 무질서 그리고 죄로 인해서 멀어진 그 화목이 깨어진 것, 이 모든 것들을 질서를 바로잡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이루는 것이 바로 이 제사인 것입니다. 이 제사는 그래서 무질서하고 그리고 실패한 세상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선물인 것입니다.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짐승이 대신 피를 흘리면서 하나님과 소통을 이어주고 평화를 회복해 주는 것입니다. 또 바쳐진 동물은 다 요리를 해가지고 식탁에서 사람들 같이 나눠 먹으면서 그야말로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회복하고 사랑을 회복하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법마저도 타락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마음 없이 제사합니다. 죄를 짓고 제사만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불순종하면서도 제사 행위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날카롭게 지적하시고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하나님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순종 없는 진실한 마음이 오지 않는 그 제사를 하나님이 좋아하겠느냐?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편 50편에도 13절에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내가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감사의 마음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지킬 마음이 없는 그러한 제사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11절서부터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니요? 무수한 재물이 드려졌어요. 한 해에도 막 수천 마리의
짐승들이 하나님께 제사로 드려지고 있어요. 근데 이 많은 제물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문제는 뭐예요? 왜 기뻐하지 않아요?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보이러 온다는 말이 뭡니까? 마음은 떠났는데 형식적으로 오고 있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오고 있다는 것이죠. 아니 다른 종교에는 정성을 들이면 돼요. 다른 종교는 뭐 예식에 참여하면 돼요. 뭐 지키라면 지키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기계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판기 하나님이 아니에요. 돈 넣으면 누르면 뭐 커피 쏟아지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음을 가진 하나님이에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살아계신 인격체이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왔다 할지라도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보이로만 오는 걸 원치 않으세요. 부르짖어도 아픔이 있어도 부르짖는 마음, 차라리 상한 마음, 깨어진 마음, 하나님을 향해서 갈망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율법을 지키지 못한 인간의 그 한계 속에서 짓는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제사를 주셨건만 제사마저도 타락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 예를 들어서 병이 났는데 병원에 가는데 병원마저도 다 문 닫고 병원마저도 다 이제 바이러스에 감염돼 가지고 의사들도 다 죽고 뭐 다 그렇게 됐다면은 어디 가서 소망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구약의 제사법이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다는 것이죠. 이것을 회복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오늘 히브리서 10장에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1절부터 이렇게 보시죠.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않으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해. 자 여러분 여기 해마다 제사 드려야 되잖아요. 왜 해마다 드려요? 한 번 드려서 영원히 해결이 안 되니까. 인간은 계속 죄를 또 지으니까. 또 죄를 짓는데 드리는데 이게 영원한 그 지은 죄에 대해서만 해결이 되지 계속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거기에 순종이 빠지고 게다가 거기에 감사가 빠지고 게다가 거기에 마음이 빠져 있으니까 이 제사는 온전한 제사가 될 수가 없다. 이런 결론이 나게 되는 것이죠. 5절 6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아주 여기 정확하게 얘기를 하겠어요.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한 몸.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인간이 되셔가지고 오셔서 가지시는 그 한 몸을 예비하셨다. 정확하게 그 몸으로 완전하고 온전한 제사 드릴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제사는 어떻게 해서 온전하고 완전한 제사가 되느냐? 7절부터 내가 이에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여러분 율법을 지키지 못해가지고 율법으로 인해서 사실은 그 거울로 인해서 죄인 것을 알게 되는데 제사마저도 율법적으로 드리는데 그 법만 따라서 드리고 마음은 없고 중심이 없고 순종이 없기 때문에 이것조차도 문제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9절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랬어요. 여기 보게 되면은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다. 또 9절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또 10절에 이 뜻을 따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들으신 것은
그냥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고 그 뜻에 합당하게 순종한 그 순종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이 제사는 어떤 제사였냐면 once for all, 한 번으로 모든 것을 다 하는. 여기서 보게 되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단번에 드렸지만은 어떻게 되어 있죠?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한 번에 드렸지만은 그냥 하나로 다 끝나버리는 완벽한 순종의 제사,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행하는 그런 제사.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라고 얘기했어요. 거룩함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예수님이 자신의 몸으로 제사를 드림으로 이미 거룩함이 이루어지도록 완전하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강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제 이게 성경을 여러분들이 많이 읽으시죠. 요즘 우리 교회가 통독을 참 많이 합니다. 통독하다 보면은 질문이 많아져요. 뭐 정말 이런 막 질문이 있죠. 막 굉장히 많아요. 똑같은 하나님 말씀인데 뭐 여자들 뭐 두건 쓰고 뭐 이렇게 머리를 가르라 그러는데 왜 우리 교회는 그런 걸 안 가립니까? 뭐 이런 거.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까? 뭐 아니 죄 지으면서 발목을 자르고 손목을 자르고 그러라 그러는데 왜 안 자릅니까? 뭐 이런 거 막. 성경 읽다 보면요, 이 디테일에 들어가면 디테일의 악마에 갇혀가지고 이게 굉장히 해석도 어려워지고 힘들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요. 예. 그리고 뭐 좀 얘기하십시다. 툭 깨놓고 성경이 다 하나님 말씀입니까? 갑자기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저를 째려보시는 분이 계세요. 뭐 거기에 사탄이 얘기하는 것도 있고요. 뭐 인간이 불순종해서 하는 얘기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를 막 성경 구절 구절을 뽑아가지고 하는 거는 그 성경 정말 반대로 사용하기 너무 좋아요. 성경은 물론 원전 자체가 다 100% 성령으로 이렇게 해서 틀림이 없지만은 틀림없는 그 말씀들이 전체로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거죠. 욥기서 같은 경우는 문학적 구조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연극처럼. 근데 뭐 사탄이 막 하나님 앞에 왔다 갔다 하고 뭐 하나님 보고 뭐 갑자기 뭐 앉아서 뭐 얘기하고 막 이런 식으로 어떤 그 문자적 해석을 하게 되면 좀 굉장히 문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성경을 좀 크게 봐야 돼요. 크게. 처음부터 크게 잘 보면서 안으로 들어가서 봐야만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막 엉망지구장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냥 정말 이상하게 만들어 놓은 사람 너무 반대적으로 말이죠. 그런데 큰 그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제사를 다 주셨지만은 인간이 그것을 다 지켜서 행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늘 말씀드린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 짓는 거로 된 거거든요. 다 운명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운명이 되어 있는 겁니다. 만약에 지켜서 구원받고 뭔가 해서 구원받을 수 있으면 예수님께서 좋은 교훈만 주시고 율법만 계속해 주시고 율법을 계속해서 해석해 주시고 교육만 하시지 왜 한 몸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그 몸이 동물이 진짜 죽어지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찢어져서 피 흘리고 죽게 하셨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만 됐겠느냐 그 말이죠. 우리 육신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 예수님 계속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서 자신을 제물로 드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느 때부터 하나님의 뜻이 서 있었느냐? 자, 베드로가 어부 출신이고 좀 그렇지만 여러분 놀라운 진리를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 조상 때부터 뼛속 깊이 DNA로 들어온 이 죄성, 이 죄됨 이것을 대속함을 받은 것 완전히 다 속함을 받은 것은 금이나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할렐루야. 정말 아멘 뜨겁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그런데 20절이 중요합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신이지만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였다.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이 오신 것을 말세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전에 미리 알린 바 되었다. 이 말은 뭐예요? 창세전에 이미 계획된 분으로 오셨다. 한 몸을 예비하셨느니라. 창세전에 하나님은 몸으로 예수를 보내실 것을 계획하시고 뜻하셨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늘 인용하기를 좋아하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보게 되면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 속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모든 만물이 인간도 만들어지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놀라운 일이죠 이거.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거는 부정할 수 없어요. 큰 맥락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선악과 만드시고 다 법을 주셨고 하셨지만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악과를 선택하고 죄를 지어서 부패한 인생이 되어줄 걸로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을 미리 예비하셨고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그림자로서 형상으로서 이것을 가르쳐 주시다가 궁극적으로 그 한 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은과 금으로 그 어떤 것으로 우리를 속죄한 것이 아니라 그 예수의 피로 속죄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이 하지 못하거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팍팍 와서 꽂히시기를 바라요. 오늘 그냥 정신이 혼미한 사람들도 깰지어다 할렐루야. 이 구절 앞에 깨야 돼요. 왜 그러냐? 여러분 그림을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자, 제사장은 저처럼 이렇게 서서 여러분 저 설교를 하잖아요. 제사장은 계속 서서 일을 한다. 여기 보니까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왜 자주 같은 제사를 드려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려야 돼요. 이 죄를 속했지만 또 다른 죄를 지금 또 드려야 돼요. 또 매년마다 드리고 자주 드려야 돼요. 서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는 뭐라면 끝났다. Finish. 다 이뤘다. Well done. 다 됐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딱 앉으신 거예요. 이 두 가지 그림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러면 그 그림에서 뭐가 나타나 있느냐면은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려요. 자, 한번 따라서 한 영원한.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영어에는 once for all 이렇게 돼 있어요. once for all.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 죄 없으신 하나님이 죽었기 때문에 once for all, 한 번이지만 모든 것을 다 속해버리는, 원샷으로 다 끝내버리는. 그래서 이미 끝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는, 나는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그것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은 퀄리티 100%의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반영한, 순종이라는 게 뭐예요? 순종이라는 게 뭐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내 삶 가운데 실현해내는 게 순종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순종의 삶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순종의 제사를 드렸어요. 100% 순종의 제사를 완전하게 드리고 나니까 once for all, 한 번이지만 모든 죄를 완벽하게 다 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걸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동안에 교훈을 주시고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이미 말씀으로도 나는 대속물로 죽을 거야 했지만은 더 리얼하게 하신 행위가 있어요. 그게 뭐죠? 바로 성찬식입니다. 성찬식. 고린도서 11장 23절에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는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기를 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만 나를 기념.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가 성찬식을 하겠지만 여러분 이거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랑하는 제자들 눈앞에서 항상 그 애찬을 하는데 그날따라 그 이제 그 유대인들 떡이 이렇게 있잖아요. 동그란 거 밀가루로 만든 전병 같은 거잖아요. 안 볼 거예요. 쭉 찢어요. 제자들 쭉 찢어가지고 주면서 이렇게 야 찢어졌지 이렇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몸을 이렇게 찢을 거야. 그러면서 먹어.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살이다. 굉장히 쇼킹한 거. 붉은빛의 포도주를 잔에 따르면서 너희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너희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내가 흘려주는 내 피야. 그냥 말씀으로만 한 게 아니라 마지막 순간에 가서 십자가의 이 제사는 너무나 리얼하고 중요한 거기 때문에 액션으로 취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제사가 이 죄 사함을 위한 제사는 이미 끝났어요. 에? 아까 막 20절에 계속 다시 틀린 걸로 붙인 거 그거 있잖아요. 에? 다시는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에? 여러분 죄를 위한 제사는 끝났어요. 여러분 제가 천명합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사고를 바꾸셔야 돼요. 죄 사함을 위한 예배는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죄 사함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죄 사함 받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 사함은 이미 제사는 끝났어요. 그러니까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찬식은 항상 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죽으심과 피를 항상 우리가 이제 다시 생각하고 이렇게 은혜를 받고 그러는데요. 저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그 우리 교회 앞마당에서 구약적인 예배를, 구약적인 제사를 제가 드린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고 실현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머, 이제 드디어 목사님이 이단에 가까워졌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죄 사함의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죄를 사했다고 확실히 믿기 위해서 그런 구약적 제사를 한번 실행하는 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다 같이 모여가지고 양을 딱 끌고 오는 거죠. 하얀 양을 끌고 와가지고 그 눈망울 보세요. 얼마나 살아있고 쳐다보는 그 그윽한 눈망울. 그걸 바라보면서 그 하얀 그 몸체 거기에다가 목에다가 칼을 대가지고 푹 찌르는 거예요. 그 슬픈 눈망울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리얼합니까? 아, 이 짐승이 내 죄 때문에 죽는구나. 나는 이렇게 죽어야 될 죄구나.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서 그것을 다 살을 찢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번제로 태워서 드릴 때 거기에다가 뭐 이미 다 사함 받았지만은 그래도 나의 죄들을 적어가지고 한번 같이 이렇게 태워보는 거예요.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런 액션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죄가 정말 사해졌다고 하는 정말 리얼하게 한번 우리가 느껴보자는 거죠. 매일 피상적으로 뭐 죄 사함 받았습니다 하지만은 정말 우리가 정말 사함 받았느냐? 그리고 거기다가 십자가를 한번 세워보자는 것이죠. 그래놓고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살이고 내가 너희 죄를 위해서 흘려주는 나의 피다. 이 피는 완벽하게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건 좀 믿어주십시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셔서 자신을 찢어서 신이 흘리신 그 고귀한 피가 씻지 못할 죄는 이 세상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10절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다. 뭐 이거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죠? 왜 여기 형제들아 우리의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 뭐 성소에 뭐 그냥 들어가지 뭐 담력, 무슨 뭐 담력, 내가 뭐 성소에 들어가면 귀신 절간에 들어가냐? 내가 담력을 얻어야 된다. 예? 여러분 예배 나올 때 담력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오늘 맞짱 따 담력을 가지고 지금 한번 내가 나와야 되겠다 이런 분들 눈에 힘 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건 아니죠. 근데 구약은 왜 이렇게 썼을까요? 담력을. 그렇죠. 지성소에 들어갈 때 제사장도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었지만 죄 있으면은 하나님이 쳐버려요. 죽어버려요. 두렵죠. 무서워요. 제사장도 무서워요. 발발 떨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성전에 있는 그 휘장이 쫙 갈라져 버렸어요. 그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와 죄의 이런 모든 문제들이 다 갈라져 가지고 그 하나님과의 장벽이죠. 이 휘장은 하나님과의 장벽입니다. 이게 찢어지고 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했냐면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한번 따라서 해보십니다. 새로운 살 길.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새로운 살 길, 새로운 살 길. 인생들은 어디로 갑니까? 허무의 길을 갑니다. 죽음의 길을 갑니다. 꽁꽁 막혀진 길을 갑니다. 사람들은 다 생각합니다. 길이 좀 열려야 될 텐데, 우리 애들 길이 좀 잘 열려야 될 텐데, 앞길이 열려야 될 텐데, 사업의 길이 열려야 될 텐데, 공부의 길이 열려야 될 텐데, 우리는 길을 찾습니다. 길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궁극적인 길이 뭡니까? 하늘을 향해서 열려지는 새롭고 살 길입니다. 살 길. 이 길이 열려져야 되는 것이죠. 저는 안방 삽니다. 아직도 안방을 못 떠난 건 아니고 갖다 도로 갔어요. 네, 저 안방에 저 구석 쪽에 저 정글 쪽에 삽니다. 네. 그래도 감사한 게 제가 손님들 오면은 늘 자랑을 합니다. 아니 안방 내가 총구석에 살아도요. 저 트윈타워 KLCC 그 트윈타워 갈 때 그 파킹장까지 우리 집에서 7분 내지 8분 10분 안에 들어갑니다. 왜? 고가도로가 옛날에 뚫렸기 때문에. 옛날에는요 그 잘난 안방 길이요 얼마나 거기 막 대사관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좁은 길이라서 막 시내 한번 나가려면 막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그 길이 딱 뚫리고 나니까 KLCC에 제가 그냥 원하면은 바로 차 몰고 들어가면 7분 안에 거기 딱 들어가가지고 저 위에 올라가서 차 마십니다. 할렐루야. 난 그런 사람이에요. KLCC가 내 안방이에요. 안방. 왜? 길이 열렸기 때문에. 길이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너무 감사한 게 하나님이 저 갈 때마다 길을 열어요. 우리 교회가 이전을 돌아다닐 때마다 하나님께서 막 공사를 하시더니 길을 열어놓으셔. 할렐루야. 여기 사실 금인타운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올 때요 굉장히 길들이 많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길들을 많이 지었어요. 길들이 열려진다는 거는요 얼마나 행복한지. 특별히 새롭고 살 길이 열린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말레이시아 와가지고 우리 교회 오시는 손님들이 교회 오면은 뭐부터 묻는 줄 아세요? 와이파이 됩니까? 물어봐요. 그래 이제 된다 그러면은 딱 열고 나서 뭐 물어보죠? 그 다음에 진짜 해봤어요. 진짜. 뭐 물어봐요? 비밀번호가 뭐냐고 물어보죠. 비밀번호를 알아야 열고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또 가르쳐주고 또 나이 많으신 분들은 못 치니까 직접 핸드폰을 갖다가 이렇게 비밀번호 쳐가지고 그렇게 열렸네. 그래 놓고 안심하고 이제 일 보는 거예요. 지난번에 누가 와서 그런 말을 했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요즘은 뭐예요? 나는 연결되었다. 고로 존재한다. 연결되어 놔야 이제 불안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연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나에게 길이 열려지고 아름다운 정보로 오고 은혜로 다가오고 축복에 다가오는 거 하나님과 잘 길이 열려져 가지고 연결되어질 때 이루어지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는 늘 십자가를 영원한 더하기표라고 생각합니다. 내 영혼 속에 하나님과 나를 더해 주셨죠.
막힌 담을 열어주셨죠. 연결이 되셨죠. 소통이 이루어지죠. 기도로 숨쉬죠.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의 제물이 되셔가지고 길을 열어주셔서 이제는 새롭고 살 길로 나가는 사람이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몰라요. 17절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네. 그리고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것이 있어요. 우리는 드디어 주님이 제사를 드림으로 제사가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제사장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거를 베드로전서 2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보게 되면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너무나 자신의 말씀 9절 그러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계속 안 나오나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네. 여러분 이제 잘 들으세요. 죄의 사함을 위한 제사는 끝났어요. 우리의 제사는 뭔 줄 압니까? 이미 제사장이 되었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파해서 다른 영혼들을 주님께로 올려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에서 이제 주님처럼 거룩한 왕 같은 중보자 제사장이 된 겁니다. 교량 역할을 하는 겁니다. 화목케 하는 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제사는 뭐예요? 믿지 않는 영혼들을 이제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구원받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 9절부터 10절에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흰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냐?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 10절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네, 우리를 제사장 삼으셔서 이 땅에서 왕 노릇하도록 만드신다. 또 히브리서 13장 12절부터 15절 15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의 제사는 무슨 제사예요? 찬송의 제사. 그래서 이제는 죄사함의 제사가 아니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찬송의, 오늘 성가대가 부른 것은 찬양의 제사인 줄 믿습니다. 찬양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 구원받은 자로서, 은혜 받은 자로서, 새롭고 살 길을 가는 자로서 이제는 어떻게 돼요? 선을 행하고 그 다음에 이 받은 은혜와 이 사랑과 내게 있는 것들을 나누는 삶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제사가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죄 사함의 제사는 예수님께서 영단번으로 완벽하게 once for all 다 해결하시고 우리는 이제 제사장이 되어서 무슨 제사를 드려요? 영혼의 제사, 찬미의 제사, 선하고 아름다운 나눔에 베푸는 그런 삶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새롭고 살 길에서 이 아름다운 제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드려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한번 큰 소리로 고백하시면 어떨까요? 나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로 날마다 걸어갑니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찬미의 제사를 드리며 이 길을 따라 하늘나라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